신학 용어 가운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에서 유래한 이 아디아포라는 차이가 없는 또는 구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행동을 선택해도 죄가 아니고 B라는 행동을 선택해도 죄가 아닌 것이 바로 아디아포라의 문제이죠. 기독교에서 아디아포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해도 괜찮고 B를 선택해도 괜찮은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되고 교회 안에서 허락된 것이 아디아포라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든 것이 허용된 것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아디아포라 본문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8장 8절 고린도전서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음식을 말합니다. 그 제물을 먹었다 또는 아니 먹었다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다, 아니 먹는다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더 좋은 것과 더 좋지 않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건 자유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에 열렸던 중요한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데서 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AD 49년에 열렸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쓸 때는 AD 5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전서를 바울 사도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 회의는 여러 사도들이 함께 모여 결정한 회의였는데 어떻게 한 명의 사도인 바울이 그 결정을 무시하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배경,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사도행전 15장 앞장의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출발 도시였던 안디옥으로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좋은 열매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보고하게 되었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15장 1절이 되면 저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온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70km 지점,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지점이 되는 꽤나 먼 거리를, 이것도 제가 직선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470km지 도상의 거리를 따라 움직인다면 이것은 훨씬 더 먼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가르친 것은 바른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반율법주의라고 해서 절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지만 절반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절반의 반자를 쓰는, 반대할 반자가 아니라 절반의 반자를 쓰는 율법주의, 영어로 말하면 세마이가 절반이죠. 리걸리즘, 율법주의를 가르쳤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선포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발칵 뒤집어졌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초기니까 이 문제가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그 당시 초대교회의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질의하며 헌의하게 되었습니다. 헌의하러 갈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몇 사람이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회의를 열어서 다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는 바리새파에서 개종한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잘못된 교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왜 이방인 형제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매지 못했던 멍에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멍에죠. 죄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되냐?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 사도는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에 모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그들은 이방인을 말하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명하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선포한 메시지였죠.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섭니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오면 그가 사도였다는 뉘앙스를 풍겨주고 있어서 교회사는 야고보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12사도를 포함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도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 오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것은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선언이 옳은 판단이라고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의 단서를 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다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상에 의해 오염된 음식,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 거기에는 고기도 들어가고 다른 떡도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먹지 말라. 그 다음 음행을 금지하자. 성도로서 성적 타락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영어 성경에 보면 동물을 목매어서 죽여서 이렇게 도축한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자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7장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동시에 의학적으로도 피를 먹는다는 것이 우리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목매어 죽인 것을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목매어 죽으면 거기에 피가 아직도 고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일 때 반드시 칼로 베고 철저하게 72시간 동안 피를 다 뺍니다. 이렇게 만든 고기를 콜쇼라고 합니다. 콜쇼. 지금도 그들은 콜쇼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죠. 자, 이같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상에게 오염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게 하고, 성척다락에 빠지지 말게 하고,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게 하고, 동물의 피를 먹지 말게 하라는 단서를 예루살렘 공의회 때 잡아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수많은 사도들이 결정한 것을 어찌 한 명의 사도인 바울이 이 결정을 어기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가르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관찰 포인트죠. 이에 대해서 신약신학자인 유상섭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아주 선명하게 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이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되는가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주제죠. 이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계속적인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교제의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이다. 아주 명료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과 만나다 보면 이런 재물을 먹는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방 사회에는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제단을 거쳐 나온, 우상의 제단을 거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잠정적 조치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고보는 끝에 이렇게 네 가지를 금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각 도시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과 개종한 이방인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시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상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그 재물 먹으면 오염될 것 같고 그렇지, 괜찮아, 하나님이 더 큰 분이야,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이걸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니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디아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디아포라. 액센트가 아디아에 있어요. 이왕이면 액센트까지 넣어서 읽어요. 아디아포라. 네, 제가 2부까지는 액센트를 강조 안 했는데 3부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액센트까지 넣어서 있습니다. 자, 이 아디아포라의 얘기를 바울 사도는 여기만 말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것을 이렇게 약간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괜찮아, 그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햇빛 주셨지, 공기 주셨지, 물 주셨지, 하나님 주신 거야.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찜찜하다고 버리지 마라, 아깝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아디아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지금은 아디아포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언제 그런 일이 나타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 아닙니까? 그리고 15장 37절에 오면 이들은 이제 2차 선교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 유명한 사도들도 대판 싸웠구나, 심히 싸웠구나. 그 싸움의 원인은 여러분 웬만하면 다 아시죠? 마가를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1차 선교행 때 중도 탈락한 사람이 중간에 돌아온 사람을 또 데려가면 우리 사역에 짐이 된다라고 데려가지 말자고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브라이어드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였다가 성도들이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96명까지 떨어졌다가 이 목사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2,000명이 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서로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사랑 중심의 리더였다. 사람 중심의 리더. 그래서 마가가 과거에 실패했지만 이 사람 회복시키는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리더였냐면, 적어도 사도행전 15장의 리더십의 스타일은 어떤 리더였냐면 그는 일 중심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해야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우리 경상도 표준 말로 하면 천지빛가리가 아직도 복음을 못 들었는데, 복음 들어야 될 때가 세빌렸는데,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경상도 표준 말을 잘 쓰고 있습니까? 제가 16년 차 경상도 학원에 지금 경상도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언제 그런 사람 데리고 가느냐? 일 중심의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부족함이 보완되고 원숙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자라나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몇 장 뒤로 넘어가면 사랑장을 씁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얼마나 가슴이 찔렸을까요? 내가 옛날에 마가를 못 참아줬는데. 사랑은 온유하며, 아이고 어쩌나 내가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는데 나보다 형님이고 나를 그 안디옥 교회에 세워가지고 오늘의 나를 대사도로 키워준 사람인데 그분에게 과격했는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바나바한테 내가 너무나 무례했는데, 바나바한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내가 성냈는데 얼마나 찔렸을까요? 근데 이 성경을 쓸 만큼 이제 바울은 변화되고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 옛날에 싸웠는데, 근데 지금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사람이죠. 오래 참음과 못 참았는데 지금은 참는 거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하지 못했고 절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장년 때까지는 혈기가 있습니다. 내 기질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으로서 일을 치고 나가고 사람이 다치는 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점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신의 인격이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관용하고 품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그 증거를 우리는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무익하다라고 말했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말합니다. 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도 변화되었지만 바울도 변화된 거예요. 가끔 우리는 보면 한 번 틀어지면 평생 원수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닮은 게 아닙니다. 한 번 틀어져도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향기로운 신앙인격이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지 못했어도 마가를 살렸고, 이 마가가 신약 성경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씁니다. 내용상 마태복음을 앞에 놓았지만 신약자들은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그러죠. 이런 위대한 일을 바나바가 케어한 마가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와.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미웠던, 꼴보기 싫었던 마가에 대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바로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거죠. 비록 나의 기질에는 맞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는 그가 나와의 관계가 어려웠지만 그가 이제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디아포라, 그를 용납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원수가 아니라 평생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 그 문맥까지인데, 그 전의 문맥이 이 8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뭐한 것이 아니요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아디아포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뭐를 세우는 것은 아니니, 예,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이 덕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집을 건축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집을 건축한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덕을 세운다, 덕을 끼친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일으켜주시는, 격려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그 사람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 그리고 인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나는 자유로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신앙이 무너지거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으면 내가 참는 것, 이것이 아디아포라를 쓰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질의 사람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성경의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늘 조율받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와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교우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아디아포라의 원리를 가지고 넓은 가슴으로 그 모든 가족과 이웃들을 품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덕을 세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